11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내용은 빌립보 이 서신, 이 빌립보서 전체의 하나의 그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먼저 자기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우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바울의 대개 그 편지 그 형식을 따라서 먼저 감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편지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대개 이 서론을 통해서 이 편지의 그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라고 할까 요점을 여기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이 바울이 오늘 이 편지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에서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할 내용이 있는데 이 편지의 그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이건 다른 이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편지를 쓰는 사람 물론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자기 혼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죠? 네, 디모데가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언제 어디서 썼다고 우리가 되게 봅니까? 그렇죠. 바울의 로마 옥중에서 제1차 투옥 시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그 시기적으로 보면 연도적으로 보면 약 한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제1차 투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거기에 그 디모데가 아마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디모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그 골로새서 또는 빌레몬서도 같이 봤는데 거기 그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빌레몬서 이 서신들도 로마 옥중에서 제1차 투옥시에 쓴 것으로 보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 디모데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디모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그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배경 또는 그 목적은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그런 일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다, 옥중에 갇혀 있다 하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듣고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좀 모금을 해가지고 또 그 외에 또 바울이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던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그 한 큰 도시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통해서 이 로마로 보내는 것이죠. 그 당시에 빌립보는 그 로마에서 그 그리스를 지나서 저기 터키, 지금의 그 이스탄불을 지나서 터키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그 중요한 크고 중요한 그런 로마의 큰 도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그 에그나티아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쪽에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로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그래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 그리고 또는 선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로 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걸 전달을 했는데 이 빌립보서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에바브라디도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어려운 그 병에 걸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심히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와 같은 그 소식이 그게 이제 또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 그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이 또 다시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이 다시 들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지 에바브라디도가 그 심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 신자들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깨끗하게 나음 받았다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를 아마 바로 직접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째, 빌립보 교회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큰 관심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헌금을 모금을 하고 또 쓸 것을 준비를 해서 그걸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와서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에 바울이 그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바브라디도가 병이 들은 것을 인해서 그들이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깨끗하게 나았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한 이제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와서 선물만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가장 거의 그 문제가 없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또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신자들 가운데 특히 교회 일꾼들 가운데 좀 서로 다툼이 있는 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그들의 교회 신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다 좋은 점이 많지만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권고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큰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율법주의의 문제가 혹시라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라고 할까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무엇이 참 신앙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참 훌륭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았죠.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교리적인 이런 내용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그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로 권면이 많아요. 그들의 삶에 대한 권면 이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하나로 종합해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나는 성도의 삶.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 특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물론 뭐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욱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 그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듯이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권면의 내용이 결국 한마디로 그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그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런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예로서 바울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그 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을 수 있는 본. 그래서 첫째는 바울 자신의 삶의 본을 얘기해. 자기가 로마 옥중에 바울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그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세예요.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게 이와 같이 그 본이 되는 이러한 그 몇 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빌립보서 2장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과 같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무덤 속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를 일으켜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경배를 받는 그러한 그 예수님 되셨다. 그 예수님의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라도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예수님과 같이 높여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본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은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참 아들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이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바브라디도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로마에까지 와서 오히려 자기가 병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걱정을 한다는 거라. 에바브라디도가. 그래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숨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그 일꾼들이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귀중하게 여기고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모데나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의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이 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군데서 그들이 그 바울에게 이렇게 귀한 헌금과 이런 그 선물을 준비해서 로마에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까지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여러 그 선교 활동을 할 때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거기서 그때도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바울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을 때 그때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흉년이 있어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 모금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 마케도냐, 그다음에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 지역 이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가 아니냐? 근데 우리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때 우리가 좀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교회가 서로 간에 그 유대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쪽 그 그리스나 여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큰 흉년이 안 들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바울과 여러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데에도 그 내용에 모금 활동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고린도 후서 8장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그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앞장서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큰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꼭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들 자신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열심을 가진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그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감사, 거기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빌립보서 특히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로마 옥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고맙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의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어떤 경제적인 도움 그것보다도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다. 그것도 단순히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헌신, 충성, 그리고 사랑의 이런 그 수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크게 막 넉넉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들이 큰 그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그걸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그 귀한 본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 이 편지에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귀중한 예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또 바울 자신이 우리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기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달려가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빌립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거기에 실제적인 그런 그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또는 예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그 어려운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빛이 되는 그리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런 그 성도의 삶을 잘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앞으로 더욱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뭐냐면은 왜 빌립보서는 물론 그 여러 가지 성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이 많이 나오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왜 어떤 교리적인 그 설명이 그렇게 되게 다른 서신들에서 거의 한 반 정도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빌립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다른 서신들과 같이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런 거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에는 왜 그런 교리적인 설명을 왜 먼저 충분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권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을까요? 이미 다 가르쳤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바울의 그 가르침, 교훈을 아마 잘 배우고 그것을 아마 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와 같이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현재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서신들 보면은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내용을 빼고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그냥 자세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에는 또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굉장히 흔드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냥 그걸 올바르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거기에 그냥 좀 기울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라디아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 본 골로새 교회도 물론 이 고린도 교회나 그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같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그리고 그 초월성, 그리고 완전성 이런 것을 흔드는 그리고 다른 그 여러 신들을 그 당시 선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을 숭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이방의 그 종교의 가르침들에 좀 흔들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어떤 그 심각한 교리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아주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세하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건 어느 정도 바울이 그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 다른 교회는 그런 문제들에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이렇게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모아가지고 로마까지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돕도록 하는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굉장히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이와 같은 그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야 우리 이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좀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들의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을 했을 때에 그게 자연스럽게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게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야 우리 좀 모금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신앙을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영향 아닐까요? 물론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건성으로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 볼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걸 그냥 열심히 잘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게 그 씨 뿌리는 비유 그걸 보면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다 같이 뿌려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야. 길가 밭같이 그냥 딱딱하게 굳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조금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좀 기쁘게 열심히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하면서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뭐야? 세상 욕심이 많은 거라. 예수님 믿는 것 좋지만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하는 것 나도 다 하고 싶어. 나도 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행복도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세상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양쪽 양다리 거치는 거야. 이쪽도 갔다 저쪽도. 그래가지고서는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이 물론 잘 가르치고 정말 진실되게 충성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걸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그 참 마음 밭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처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서 고생을 했으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갇히고 그렇게까지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도 거기에 루디아가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루디아.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빌립보 거기 저도 가봤는데 루디아 교회라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기념으로 세운 거지. 그때 교회가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참 사랑과 헌신이 풍부했던 그런 신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부터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네가 나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 그렇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도 루디아는 이제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중한 그 옷감에다가 거기다가 귀중한 그 자주색 물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그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이렇게 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재산 이런 재정적인 능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바울 혼자가 아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보면은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힐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언제 만났어요? 누가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서 마케도냐로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가가 아마 그 빌립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에서 그런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 그래도 여러 명이잖아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여러 날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빌립보 교회는 그 후에 이제 계속 이 루디아의 집에서 계속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그 후에 간수도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지만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그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참 굉장히 어떻게 참 신사적이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빌립보 사람들이 더 참 친절하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편지들과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 기뻐한다는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 그래서 이 빌립보 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한다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기쁨이 두 번째 나오네. 성령의 열매 두 번. 기쁨.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거기 분명하게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그 굉장히 유명한 성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 기쁨이야.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로 나왔는데 그게 기쁨이야. 기쁨.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서시가 빌립보 서신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 신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모습, 이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 바라요. 네. 자, 여기 한번 잠깐 요거 전체적인 우리 줄거리잖아요. 서론, 오늘 감사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 2부, 3부가 다 권면, 복음을, 제가 2부를 갖다 그냥 하나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렇게 크게 내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서로 빌립보 교회 한 가지 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큰 문제가 좀 서로의 간에 다툼이 있는 그것에 대한 이런 권면이 있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예로서 예수님을 본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4장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참 신앙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 좀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 얘기하지만 보다 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그걸 여러 가지. 첫째는 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그동안 잘 했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여러 가지 권면들,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충성되게 또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보여줬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서신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인사가 나오는데
인사는 우리가 다른 여러 그 편지들을 보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거기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 없고 간략하게 제가 여기서 본다면 특징을 하나 본다면 물론 뭐 여기 이제 바울 아까 얘기한 대로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디모데를 여기다 이렇게 쓴 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디모데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하고 같이 활동했잖아요. 빌립보. 그리고 또 계속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또 빌립보에 이게 들렸다가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다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빌립보 교회 신자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도 같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아마 그 앞에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인사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하나는 그냥 일반 성도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교회 신자들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다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아마도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책임자들로서 첫째는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끝까지 잘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달라. 그런 그 하나의 그 부탁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가 거의 같은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제 교회의 그 어른, 지도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감독이 영어로는 overseer라고 하는데 돌본다, 전체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감독이나 장로가 거의 같은 그런 뜻으로 또는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조금 그 교회 역사가 지나가면서 감독은 특별히 그 교회 전체에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는 이제 여러 명이 있을지라도 감독을 특별히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자로 세우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구분이 되지 않고 거의 장로나 마찬가지로 다만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돌본다는 그런 전체적으로 돌본다는 그런 뜻이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직분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뜻하지 않았을까. 아직은 교회가 초기 단계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식적인 직책으로서 이것을 임명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감독이든지 집사든지 교회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또 특별히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들의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이 특히 이제 여기서는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표해요.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한다.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라는 말은 없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런 어디는 이제 사도라는 말하고 종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로마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종이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다. 특히 로마의 종들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철저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겸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모세나 기타 다윗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과 같이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걸 인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한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걸 존경하는 그런 또 의미가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또한 존경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양면성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는 이 명칭에 우리가 여러 번 배웠으니까 잘 알지만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를 어떤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성도라 이렇게 성인 또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서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성도야. 그리고 그 뜻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성도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성도야.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의 삶도 거룩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교회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것은 없어.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몸이 각 부분이 우리는 각 사람 몸의 각 부분과 같거든. 아무리 자기가 훌륭해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야. 교제.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 어느 교회든 시간에 그곳에서 같이 어울려서 협력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기억한다. 이건 뭐 다 알죠. 이건 다 얘기했으니까 지난번 거 그냥 한번 몇 가지 좀 생각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는 이제 오늘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서 먼저 감사,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나오죠.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선 먼저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힐라어로는 이렇게 유카리스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토데오, 하나님에게, 무나이 하나님께. 그리고 에피, 파세이, 테, 무네이아, 휘몬. 무네이아라는 것은 생각한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곧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라. 감사가. 그다음에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간구해.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 종의 할 일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 같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그냥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기쁜 거라. 그럴 때 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아멘. 주의 종은 모든 참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여기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간구한다.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있어요. 곧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잠언 1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기 3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야. 이거 됩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게 된다는 거라.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 이유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헬라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잖아요. 네? 또는 그 동참,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교제하는데 에이스토 유앙겔리온 하는 거 뜻이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에이스라는 것은 위하여.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그때부터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라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바울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보내줘 도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또 그 위로 이런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같이 복음을 위한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쁜 거라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4장에는 처음 예수 믿은 그 사도행 16장에 거기 보면 16,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잖아요. 거기서 또 박해를 받아서 또 베레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또 협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차 때, 3차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여기까지 참 대단한 교회. 그래서 이 너무 감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은 그들의 사랑, 헌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말하자면 바울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게 조금 그 무슨 뜻인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기도 한데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 바울이 이와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걸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착한 일이 뭘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고 좋은 일을 한 거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지. 우선 이게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냥 선한 일.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선은 29, 30절에 나오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구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곧 선한 일, 곧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것을 완성하신다.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걸 확신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을 들어가 봤어요? 믿는 거 그렇지. 이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거 그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 확실하다. 아멘. 그걸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보여주는 증거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확실히 너희들 안에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거 다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크게 보면 가장 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니까. 네, 그렇지. 구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4번.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마땅하다, 옳다 이래. 그게 당연하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뭘 얘기해? 바울이 그들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있죠. 네?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너희가 다 나의 매임은 뭘 가리킬까요? 복음의 매. 옥에 갇힌 거, 쇠사슬에 매인 거,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기에서도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 같이 동참했다. 좀 전에 얘기한 걸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옥에 갇힐 때에도 같이 협력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변명이라는 거 뭐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얘기한다면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게 이제 또 신학적으로는 변호.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거야. 응? 오해해가지고. 뭐 너희가 예수를 뭐 믿는 게 뭐야? 그 이상하네. 복음이 우리 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초했고 또 이건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사람들을 어떻게 뭐 해롭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변호하는 거야. 변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변명이라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뭔데 변호한다. 법정에서 얘기했던 그 피고를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복음을 변호하는 거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확정.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걸 세우는 거. 그 확정이라는 게. 바울의 사도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까지 와서 갇혀 있는 거거든. 근데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은 이 모든 것에 항상 같이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번 재판을 받잖아요. 아마 그때도 좀 도와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여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옥에 매여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협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왜? 여기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누가 무엇에 의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일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 바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도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일꾼에게 주시는 사역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같이 받게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자기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 확실하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근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는 건 뭘 의미해?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보고 싶은 거라, 만나고 싶은 거라,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조금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정말 마음속 깊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의 심정, 심령, 심장,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사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그 종들은 말하자면 복음의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의 그 사역자들은 거기에서 신자들이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것은 그 사역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 돕다, 뭐 어떤 형태로 하든, 격려를 하든, 어떤 일을 같이 좀 협력해서 하든, 그것이 다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 기도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에 대한 가장 간절한 소원을 얘기한다고 했죠.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간략하게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나 다른 데 보면 굉장히 기도의 내용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별로 기도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첫째,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는 너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나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해. 사랑은 그 신앙의 열매, 결과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사랑은 아무리 커도 부족한 거라. 넘치지 않는다.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해.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될 수가 있냐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 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완전한 지식 또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총명은 그냥 어떤 것을 잘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 통찰력, 분별력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여기 다들 윤리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실생활에 있어서 사리를 분별하고 그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윤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했잖아요. 윤리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윤리적인 능력. 여기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여기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은 헬라 원어로는 아이스테시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은 그냥 같이 총명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총명은 그런 실천적 분별력, 실생활에 있어서의 그 분별력, 살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리킨다. 제가 토요일 날을 제가 조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올리느라고 충분하게 못해서 올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보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주일날 제가 이걸 좀 더 보충해서 다시 올렸거든요. 가능하면 그 새로 올린 그걸 보면 거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올린 것은 조금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못해서 죄송한데 주일날 저녁에 올린 그걸 한번 참고해요. 두 번째, 사랑에 충만해지고 지식과 분별력이 안에서 사랑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그러면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헬라어로는 디아페론타. 이것은 뛰어난 것, 아주 좋은 것,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지만은 선에도 더 높은 선이 있고 조금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지극히 선한 것.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가치의 차원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진실하다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일리 크리네이스. 에일리라는 것은 햇빛을 얘기하는 햇빛. 햇빛에 비춰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햇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햇빛에 비춰서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걸 의미하겠어요? 아무런 흠이 완전히 순수한 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빌립보교의 신자들이 햇빛에 환하게 비춰도 아무런 흠이 없이 깨끗한 거라. 그렇게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 거기서 또 두 번째 허물 없이 아프로스코포이 이것은 걸리는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걸리는 것이 없이 거의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리낌이 없이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순수하고
흠이 없는 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렇게 되기를.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순수하게 돼요. 아멘. 깨끗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십자가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수함을 계속 지켜간다 이거예요. 아직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앞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주님이 만나는 그때 완전한 흠이 없이. 우리 죽을 때 가능한 거. 그렇지.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피는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 항상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너무 간략한 것 같은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요 내용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 의로운 행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 이런 의의 열매가 실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이.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는 거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지식과 총명에 의해서. 그러면은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서 그러면은 너희가 순수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흠이 없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날마다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지금까지 갔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에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홈페이지 열어